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이 고백을 반복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아주 돌이 돼 나가지고요 도저히 외워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돌에는 처음 새기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고 나면 여간에선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돌에 잘 새기세요. 시작. 돌에 잘 새기세요. 시아버지 보고 돌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려고 천국을 예배해 두시려고 승천해 가셨고, 그리고 천국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 변치 않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판소리,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춘향가로 나옵니다. 춘향가. 우리가 춘향전을 읽으면서 왜 감동합니까? 여러분, 절개를 지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 아시죠?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춘향이가 그 수청을 거부하다가 아주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이제 내일이면 변사또 생일이 될 때 성춘향은 끌려 나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날 밤에 이 이도령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찾아가서 춘향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춘향이가 이도령을 보면서 어젯밤 제 꿈에 배웠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서방님을 배우니 서방님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춘향이, 그 엄마가 월매죠. 월매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과거 급제 기대했더니 거짓골로 돌아왔네. 불쌍한 내 딸, 저런 거짓 기다리며 정조 지키다가 죽는 내 딸, 불쌍해서 어쩌나. 막 이렇게 나가는 난리를 치는데, 그때 춘향이가 어머니 보고 그래요. 어머니, 제 서방님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내일 사또 생일에 끌려 나가서 죽게 됩니다. 내 목이 잘라지면 나를 속히 안아주세요. 나를 양지 바른 곳에 깊이 파고 서방님 손으로 묻어주시오. 서방님 저고리 벗어서 내 가슴에 덮어주시오. 네, 여러분, 그때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도령이 어사또가 돼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 춘향이가 이 어사또 손 붙잡고 변사또 한번 걷어차고 잘 있거라 손을 흔들면서 한양으로 가서 이도령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는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은 장차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라면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기 직전에만 믿어도 천국은 갈 거니까. 그러면 일찍 믿을수록 손해보는 거잖아요. 일찍 예수 믿으면 10의 1조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청소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천국을 선취하여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성경에 거듭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개를 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디슨이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1% 영감이란 인스피레이션, 영적인 감동을 말해요. 영적인 감동.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근데 왜곡돼서 이렇게 해석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인용될 때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에디슨이 처음에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래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대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때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99% 노력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다 열심히 살아. 그런데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 실제로 강조한 건 뭐예요? 1% 영감이에요. 다 노력하잖아.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 근데 남들이 갖지 않은 나는 1% 영감이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영적인 감동이. 물론 에디슨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이든이 그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를 처음 시연할 때에 회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기립박수. 그때 하이든이 양손을 휘저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곡을 제가 작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랬단.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절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해. 그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게 사실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따라합시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파라클레이토스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냐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말이에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냈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난 목사로서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그냥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그냥 교회 그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정말 신앙생활에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역동적인 삶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면 누가 오신다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계시지. 그 주변에 12제자하고 몇몇 사람들 예수님 혜택 보겠지.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은 몸에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영이 오시면 영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각 사람, 여러분 곁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 내가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부가 무슨 박사는 아니죠. 그런데
이 어부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지만 베드로 한 일 보면 되게 한심해요. 맨 마지막 일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는 거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막 돌아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 원형을 보여준 거예요. 원형, 오리지널을 보여줬다. 오리지널이 무슨 뜻이에요? 오리지널이 뭐의 약자예요? 아는 분은 안 해. 따라합시다.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리처럼 기우뚱거리는 삶밖에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 목동 출신이잖아. 목동. 내가 목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목동이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성군이 된다니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기드온, 사사 기드온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5장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시험에도 강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맨손으로 안 오십니다. 은사라는 걸 가지고 오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 명단이 쭉 나와요. 요건 알파코스 주말 수양회 때 공부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가령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아픈 분들, 여러분 아프다고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 일산에 가면 한소망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류영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이에요. 현재 총회장이신데 그 유영문 목사님 간증입니다. 싱가포르에 FCBC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셀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셀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느 청년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거야. 복통이 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갔지. 여기서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카레를 쫙쫙 쏟았다는 거예요. 카레.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막 멋질 않은. 그래서 청년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설사가 나서 내가 참석 못하겠다고. 그리고 또 화장실 또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삥 둘러싸더래. 이렇게. 그러더니 손을 탁 내밀고 기도를 하더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통은 사라지고 설사는 멎을지어다 하고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기도가 끝나고 고맙다고. 자,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로 또 달려가려고. 기도는 기도고 설사는 설사니까 기도를 했지만 뭐 기도한다고 돼? 뭐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로 쫓아갔대. 쫓아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통도 완전히 사라졌더래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얼마나 셌는지 일주일 동안 변비로 고생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 성경 좀 읽어보세요. 절반이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예요. 귀신 쫓아낸 얘기고 복음서의 절반이.
여러분 그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오늘도 기적과 표적은 기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치료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린 병마를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놓았던 불확해했던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그 여우를 쫓아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힘들게 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결박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첫째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제 몸이 아파. 옛날을 추억하면서 영감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감, 우리 신혼 때는 당신이 잠잘 때면 내 손을 꼭 잡아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 할머니 손을 이렇게 꼭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그러더래요. 영감, 신혼 때는 그리고 당신이 내 볼에 이렇게 뽀뽀해 줬었는데 그러니 또 어떻게 영감님이 할머니한테 뽀뽀를 해줬어.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영감, 신혼 때는 당신이 그리고 나서 내 귓볼을 살짝 이렇게 깨물어 줬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팍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할머니가 당황했죠. 아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 틀니 가지러 가 그러더라고요. 깨물어 주려면 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가 다 빠졌어. 근데 여러분 이 다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받기 원해. 근데 내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님과 내 자식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늘 그 갈등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희락 따라합시다. 희락.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불안이요. 여러분 초조요, 긴장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여기 남양주시 시의원 한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한 2달 다니다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등록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하시던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정치를 하려니까 이제 어떤 목사 모임에 이렇게 가서 인사를 했던 거예요. 목사들 모임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라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고등학교 다녔었고 또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니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지? 다른 교회들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막지 못해 끌려 나온 것처럼 오늘도 가자. 안 가면 전화 온다. 그리고는 이게 온 것 같은 표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음교회 앞에 와가지고 보니까 세상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다 표정이 밝고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음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확인 들어갑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고 자, 지금 표정이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머, 마음이네 맞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한 마음이네 말하는 거예요. 마음. 어머, 마음이네 맞네요. 시작. 어머, 마음이네 맞네요. 근데 아직도 인상 긁고 계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몇 시간 기도하다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안 보일 때 가세요. 좀 잘 안 보여. 여러분이 전도 막는 거야, 막는 거.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야.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분이라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그냥 믿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고자 하시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정말 원하시면 성령님께 말을 걸기를 시작하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멀리만 느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은 뭐냐? 내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영으로 오신 분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 성령님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부터. 베니 흰이라는 사람의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성령. 성령님,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말을 거세요. 성령님,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성령님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들이 나는 솔직히 안 믿어진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귓구멍으로 들리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 들려. 마음으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저 미워 죽겠는데 어떡하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내 자아의 음성인지 심지어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구분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은 성령님께 말을 건네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처럼 떠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